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장정이 60만 명이니까는 보통 이스라엘의 인구를 최대치로 보게 되면 한 200만 명 정도의 인원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200만 명의 사람들이 광야의 길을 이렇게 통과한 것이 사실상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어디에 도착하게 되는 걸 봅니까? 여리고 맞은편 땅,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에 도착하게 되죠. 요단 강가를 사이에 두고 앞쪽으로는 요단강이 있고 그 건너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여리고 땅에 이제 도착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40년 동안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그 광야의 길을 걷다가 드디어 이제 최종의 목적지를 목전 앞에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고요. 의복과 신이 닳지 않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40년 동안 굶주리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허기진 배를 날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물이 필요할 때는 반석에서 하나님이 물을 내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40년 동안에 드디어 이제 광야의 모든 여정들을 거쳐서 요단강 동편 쪽에 여리고 맞은편 땅에 도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건 사실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200만 명의 사람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 이건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습을 그대로 가나안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기들이 봐도 도저히 믿기지 않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특히 애굽에서 나온 이 한 민족이 이 40년 동안 그 땅을 거쳐가면서 이렇게 지금 성장하는 민족이 되었다?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 모압의 발락이라는 그 왕이 굉장히 놀라고 또 두려워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걸 왜 그럴까요? 이미 그 아핫이라는 곳과 아모리 족속을 아핫과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하여 다 무찌르고, 특히 아모리의 시온 왕을 무찌르고 그 땅을 다 점령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던 이 모압 왕은 정말 자신에게도 지금 간담이 서늘해지는 사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왜 그럴까요? 자기네 땅도 다 삼켜버릴 것 같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소가 풀을 뜯어먹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뜯어먹어버릴 거다. 누가 그렇게 할 거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이건 도무지 두렵지 않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나 두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입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그들은 늘 불평불만하죠. 불평불만하고 왜 우린 이렇게 됐느냐 저렇게 됐느냐 늘 그러고 살고 있었지만, 사실은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다른 민족 사람들은 이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누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너무나 누가 두려운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에돔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나가는 걸 막았죠. 여러분 왜 막을까요? 두려움이 막는 겁니다. 두려움이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면 자기네 땅 얼마든지 통과하게 하는 거죠. 얘네들 지나가봐야 아무런 적이 없어. 두렵지 않아. 그러면 그냥 지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막아섰다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두렵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보도가 나오고 여러 가지 분석 기사가 나오지만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경제 보복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일본이 턱 밑까지 누가 경제를 쫓아오는 겁니까? 한국이 경제를 쫓아오니까 한국을 아예 싹을 잘라버리자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기사들이 이제 나오면서 아, 일본이 그냥 우리나라에 보복한 게 아니구나. 이제 저희들이 무엇입니까? 두려운 거죠. 누가 두려운 게 있는 겁니까? 예, 한국이 두려운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실은 뭐 그런 부분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광야에서 자기들은 모르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아, 다른 사람들은 다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다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니까.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니까 너무너무나 두려웠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누구는 모르고 있었다고요? 이스라엘은 모르고 있으니 날마다 불평과 불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놀라운 존재들입니까? 광야의 길을 우리가 걷는다 할지라도 의복과 신발을 닳게 하지 않으신 하나님? 낮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죠?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고 내가 그 자녀라는 사실을 온전하게 깨닫기만 한다면 내가 두려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없죠. 근데 우리는 날마다 뭐하고 있는 겁니까? 두려워하고 있고 날마다 문제 가운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이루고 있고 날마다 힘겨워하고 있고 아니 힘겹죠. 힘겨운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제일 부러운 걸 갖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한 타이틀을 우리 하나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놀라운 자존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자존감이 없으니까 날마다 나는 왜 이래 이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왜 나는 왜 이래 그러고 있는 동안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날마다 볼 때 와 대단하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각이 바뀌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수요예배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 두 가지 그 가게 사장님이 계셨다 했죠. 하나는 샌드위치 가게, 하나는 칼국수 가게. 샌드위치 가게는 한 달 동안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질릴 텐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달 동안 칼국수 먹는 그 사장님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독됐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자존감이죠, 자존감. 여러분들, 하나님이 진리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죠? 그 하나님이 문제보다 작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생각보다 작으신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두려워하고 문제 가운데 매몰되어 있다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그 문제보다도 작은 분으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평가하고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그런데, 세상은 안 그런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보게 되면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자존감이, 믿음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번 오늘도 이게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런 눈을 갖고 있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믿음을 갖고 있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볼 때 가나안은 작은 사람들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는 그들 앞에서 우리는 뭐다? 메뚜기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은 비록 우리가 그들보다 작을지라도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누가 고백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믿음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의 자존감을 누구를 통해서 세웠던 겁니까? 하나님을 통해 세웠던 겁니다. 내 자신 스스로가 지금 광야에 살고 있고 이런 형편이고 저런 형편이고 여기에 매몰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걸 40년 전에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외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믿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40년 동안 거기 살았을까요?
아니죠. 벌써 이미 어디 들어갔을까요? 여기 도착하고도 남았고 벌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도 남았겠죠. 왜 엄한 일 하고 있잖아요 지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거 믿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크기의 상황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매몰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도 아닌 겁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온전하게 믿어지게 되면 우리는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걸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높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 가지를 더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복과 저주가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있느냐? 광야에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주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광야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저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광야에서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죠?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보고 있는 그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사람들은 복받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걸 이해하는 게 믿음입니다. 보세요. 광야에 살고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다 죽어야 되잖아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같으면 광야에 살겠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다치지도 않고 하나도 문제가 그러니까 문제는 그들이 만들어낸 문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셨잖아요. 그들의 의복과 신이 헤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 저주받은 땅 광야가 세상 사람들한테 저주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본 겁니다. 오늘도 여기 보면 모압 사람들은 어떻게 광야에서 복을 받지? 그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 수 있지? 광야는 저주받은 곳인데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겁니다. 누가 고민하는 겁니까? 지금 모압의 발락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기 저주받은 땅에서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고 있지? 여러분 그러니까 저주와 복은 누구에게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저주받은 땅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의 근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과 저주를 우리의 관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안 되면 저주받은 거고 잘 되면 복 받는 거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안 되면 아우 저주받았네. 잘 되면 복 받았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자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런데 이걸 개념을 깨트리셔야 됩니다. 복과 저주가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광야에 있어도 복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적과 꾸리는 땅에 들어갔어도 이거 저주받은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 하나님 떠나면. 사사기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에 대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이 복을 받는 겁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복되시고요. 가나안 땅에서도 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 못 믿으면 진짜 저주받은 거고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건 진짜 더 저주를 받는 거죠.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못 누리는 거니까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지금 오늘 발락이 복과 저주가 그대에게 있다 하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이게 지금 주술가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마술사 같은. 당시에 모압의 가나안 땅을 평정하고 있었던 이 선지자 같은 사람입니다.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거짓된 사람이죠. 이 발람에게 맡기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운명에 누구의 운명을 맡기고 있는 겁니까? 모압의 운명을 맡기고 있는 겁니다. 복과 저주가 그대에게 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복과 저주가 그대 입에 있다고 여러분들 나중에 그게 결론이 납니까? 그게 안 나거든요. 앞으로 계속해서 그 얘기가 나와요. 이 발람이 저주를 하려다가 저주를 못하게 되죠. 결국에 막 축복하고, 그죠?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복과 저주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근원이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복과 저주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복도 있고 저주도 하나님께 있구나. 이 이야기를 드리자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게 팩트입니다. 그죠?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리 그 저주받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복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복받은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면 그것만큼 저주스러운 상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광야 길도 괜찮습니다. 예. 그 광야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니까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광야만큼 좋은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오늘도 우리가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인생길을 걸어가는 여러 가지 여정 속에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가 복된 겁니다. 만약에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겪어나가야 되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주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의 문제로 저주받고 안 받고 이거를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뭘로 평가하는 겁니까? 되고 안 되고로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되고 안 되고로 평가를 하니까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안 되는 게 맞나요? 되는 게 맞나요? 안 되는 게 더 많을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니 날마다 우리는 주님 정말 복 되신 주님 맞아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계속.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도 자유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잖아요. 믿습니까? 자유함을 누리셔야죠. 뭐에 대한 자유함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비천함에도 처하고 풍부에도 처해봤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있어도 받고 없어도 받는데 내가 이러면서 내가 일체의 비결 하나를 배웠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고백하죠? 모든 것이 다 누굽니까? 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비천에 처해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내가 풍부함에 처해 있어도 다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누구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거 믿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황에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펼쳐져 나갈 때 그것 때문에 나 오늘 저주받았네, 이런 생각들 하지 마십시오. 이게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뒤로 물러가 그 침륜에 빠져버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오늘의 이 상황도 나를 복되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 상황 속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